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일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나니요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전히 꺾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알게 하시어 주님보다 먼저였던 우리들의 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보다 먼저였던 우리들의 자랑의 교만들이 떨어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나갈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의지하고 남은 7개월 복음의 능력으로 완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주일 성산의 각 기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참된 소망을 품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밤꽃 향기가 사라지고 6월이 지나면 성산의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마무리되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해주셔서 영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부흥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진행되는 교사 강습회 지치지 않게 하셔서 잘 준비되어지는 말씀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교회 설립일 행사와 특별 새벽기도 위에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산의 교우가 참석하여 기쁨과 복음의 위로를 더하는 성산의 6월이 되게 하옵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을 대할 때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라 삼손의 당나귀 턱뼈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무릎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장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성산의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의 무릎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셔서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송, 유열림, 아동 시한부부 선교사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 책임져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고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려울 때 대신에 우리 두려울 때 대신에 주 어느 곳에나 항상 함께 계시네. 주를 찾을 때 계시네. 아멘. 저희가 두려울 때에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굼바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든지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오늘도 인생에 많은 짐들 있지만 그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을 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명들이 주 앞으로 나와 구원함을 받는 역사들이 저희들의 순종함을 통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도로 햇변을 드리는 가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그 어떤 양보다 많다 인정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행자지하지 않도록 한 범인 안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으로 남은 삶이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녹수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다친 거니까 하나님께서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상황이 변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선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인격 또는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변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빚어내시기 위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상황을 모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요. 항상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의 의미들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받으신 성경 구절이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성경 구절이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하나씩 받을 때에 우리는 성경 구절에 그저 나타난 그런 겉으로 나타난 의미들을 우리는 받죠. 그러면서 이건 나한테 정말 보게 되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닐 때에는 별로 시큰둥하게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도 현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좋은 말로 현세적인 것이지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당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면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좋은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분명 우리는 넘어서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새옹지마다라는 말을 하죠. 불행인 것 같지만 그 끝이 행으로 다가오고 행인 것 같지만 다시 그것이 불행으로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은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앞에 벌어진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 눈에 벌어지는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들은 정말 의미 있는 말들이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인생은 새옹지마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는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탄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탄식의 세상인 것은 맞지만 이 탄식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탄식의 사건들, 도대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탄식의 이유, 탄식의 유익, 탄식의 결과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탄식의 이유를 18절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그리고 현재의 이 세상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살아갈 세상의 미래는 영광이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탄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까지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 로마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바로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만 탄식하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갈수록 망가져가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지진이나 또는 산불이나 여러분, 이러한 많은 재해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죽음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 자연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무의도에 야외 교제를 나갔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숲 해설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연의 참 그 신비함, 하나님께서 이 솔방울 하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암수를 통해서 만드셨고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얼마나 우리 모두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감동을 받고 또 인간관계 훈련도 같이 하면서 또 서로 간에 손도 잡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솔방울 하나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솔방울 하나 뭘 눈여겨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방울 하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는지를 들으면서 와,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감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이 피조물의 탄식을 통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 하니까 이 나무들, 조그만 냉이를 비롯해서 이 모든 이 생물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벌레들에 의해서 먹히지 않고 또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피는 꽃이 다른 꽃들보다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으니까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잎을 내어서 먼저 다른 어떤 꽃들보다 먼저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생존하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피조물들이, 이 자연이 하나의 조그만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하면서 그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 자연이,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함께 고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함께 진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통은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잉태해서
이제 그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죠. 함께 고통하며 함께 진통하며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고통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한 고통이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이를 잉태하는 것에 고통이 더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고통이 주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왜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좋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고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저 자기를 지켜나가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죄의 문제로 세상은 탄식하는 곳이 되었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이 탄식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탄식의 장소가 맞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탄식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동영상을 찾는 중에 한 광고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 광고 영상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찾으니까 이제 NGO나 이런 곳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광고들이 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봤을 때는 한 선교사님 가정의 광고를 소개를 합니다. 이분의 본명이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평화 이사랑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큰 아들이 7살인데 이름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올해 초에 급하게 머리에 고통을 느껴서 3월에 급고 귀국해서 진단을 받은 결과 뇌종양이 4cm짜리 뇌종양이 생긴 겁니다. 수술을 받기는 했는데 시신경에 가까워서 다 긁어내지는 못하고 떼어내지는 못하고 7mm가 남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7mm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언제 다시 재발하고 커지는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후원을 부탁하는 그런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그 미지의 땅 오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가정에 그런 눈물의 사건이 생깁니까? 왜 하필 7살짜리에게 그러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고 왜 하필 그 종양이 시신경 쪽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좀 완전히 도려내면 좀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23절이 답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도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우리들, 처음으로 받은 우리들 역시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몸도
속량을 기다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여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탄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수술을 하시고 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가급적이면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고 마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탄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바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막바지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속량이 필요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탄식하며 우리가 육의 몸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영의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량할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몸의 탄식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느끼고 맛볼 때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육의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아, 이제는 구원받고 거듭난 그 영혼에 맞는 몸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바로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바로 이 탄식의 현재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탄식의 유익입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탄식의 유익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은 결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탄식의 이유는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가 탄식의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줄 턱이 있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인한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 구절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에 왜 눈물을 주시는지를 질문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말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탄식의 끝판왕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탄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탄식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 망가뜨려버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저질러 놓은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그 탄식의 그 모든 결과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탄식의 절정을 받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 대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탄식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정이냐 결과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또한 인생을 세옹지마라고도 합니다. 행불행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행불행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행불행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한 일을 만날 때에, 그리고 불행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아주 기복이 큽니다. 우리가 즐겁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결코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들뜨기 쉽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남들이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일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도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행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맞는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 땅에서만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도 잠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불행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불행에 대해서는 꼭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 예고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 잠깐 받는 이 고난은 비교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잠깐 근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행, 아이고 그 불행 그거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잠깐의 근심과 고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것처럼 인생은 새옹지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불행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행이든 그것이 불행이든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인 것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행과 불행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순종하시는 아들의 그 형상을 담게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목적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식의 유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탄식의 결과를 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불행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고 이것이 저것이 맞추어져서 이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이 땅에서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26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탄식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탄식의 끝판왕으로 그렇게 고통하셨던 그런 고통에 버금간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데, 여러분, 그 탄식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병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그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탄식을 나 혼자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탄식을 통해서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탄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저 기껏 기도하는 것이 새옹지마입니다. 하나님,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갑질 안 당하고 좀 그렇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좀 환경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정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탄식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불행, 우리가 만난 고통, 우리가 만나는 이 탄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바로 그 탄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생의 새옹지마의 그 모습에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순종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아갈 때에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불행이 결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결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3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세웅지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행복함은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불행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하나님, 이 고통을 알고 누구를 위로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오늘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주어져도 불행한 일이 주어져도 오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바로 그 삶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탄식의 세상을 넘어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작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더없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바로 그때를 바라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인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 이제는 영광의 영원한 바로 그 복을 바라며 오늘을 참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희일비하며 세옹지마의 인생을 넘어 그것이 행이든 그것이 불행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을 완전히 따르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탄식의 세상을 넘어 세웅지 말하는 인생을 넘어 그것이 행이든 불행이든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딩 지저스 4권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계속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안내대에서 받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면서 우리 교회의 설립 62주년 또 설립 기념주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성경 퀴즈들을 했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교회 주변 걷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걷기 대회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전도회 참가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전도비 참가비가 3만 원이 있네요.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조일필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교회 설립 62주년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2 남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 이후에 우리 각전도의 원래가 본당 3층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 주일은 우리 설립 62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7월 2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리딩 지저스 계속 따라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편 37편부터 72편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 필요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